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사막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찬양 가사에 그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 찬양에 나오는 그 고백이 그렇다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모여서 Man in Blessing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지난 수요일 모임에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분이 그 은혜라는 찬양 아세요? 그 은혜라는 찬양 그 가사를 가지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 찬양 전에는 몰랐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풍성하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시편 107편의 그 말씀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기에 정말 딱 좋은 시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3절을 보세요. 이 43절까지 가는 긴 시편인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무슨 말씀이죠? 시편 107편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노래한 것들을 쭉 들으면서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쭉 지켜보았으니까 지혜 있는 자라면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자, 시편 107편을 함께 읽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편 107편의 시인은 똑같이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노래를 들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분명히 깨달은 건 맞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정말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 깨닫는 역사가 오늘 이 시편 107편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면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라거나 아니면 착하고 너그러운 그런 성격의 소유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인자하다, 그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더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죄도 짓고 하나님께 거역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변치 아니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보면 이 인자 헤세드를 번역할 때 mercy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unfailing love, 한결같은 사랑, steadfast love,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두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더 살려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을 노래하며 기도할 때 우리도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아닌 것 같은데, 변한 것 같은데, 나를 떠나신 것 같은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이유가 나오겠죠.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기억하세요?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니 얼마나 살았다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시편 107편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지를 알게 되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구속, 속량 같은 말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로 이 포로가 되었다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고 주의 은혜로 회복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을 바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 속량, 여호와의 속량과 구속에는 그 절차가 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이 꼭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지지난주죠. 시편 106편 바로 앞편 그 47편에 보면요, 그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06편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자, 이 기도에 대한, 이 간구에 대한 그 응답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동서남북에서 모으시고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포로된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4개의 연에 걸쳐서 4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반복되는 그 패턴이 나옵니다. 후렴이 반복이 되는데요. 8절을 보세요. 8절, 15절, 21절, 31절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21절, 31절 똑같이 반복됩니다. 자, 밑줄이라도 좀 그어 놓으시면 이 시편의 구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후렴이 나오죠. 근데 그 후렴이 반복되면 한 절이 끝나고, 또 후렴이 반복되면 또 2절이 끝나고, 뭐 3절이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 후렴에는요, 이 찬양의 메시지가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편의 저자와 또 함께 찬양하는 그 독자,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 행하신 기적 속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어디에서 또 어떻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 기이한 일을 보았는가? 먼저 이제 4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연인데, 광야 사막길에서 만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길, 거기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을 합니다. 뜨거운 광야의 햇빛 아래 목은 타들어가지만 어디로 가서 물을 얻을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그늘을 찾아 쉴 수 있는지를 몰라요. 거주할 성읍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종려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고, 대추야자 그 종려나무가 자라나고, 거기 가면 마실 물이 있고 나무 그늘이 있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선 이걸 찾아야 살 수 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름은 더해가고 피곤만 더해갑니다. 야, 이 길로 찾아갔다가 이 길로 쭉 나갔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물도 못 찾고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무도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잖아. 이러면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막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고요. 괜히 날카로워지고 신경질 나고 뭐 화가 나고, 또 반대로 이런 일이 생긴 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뭐 막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길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과 현상들, 정말 뭔가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길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몰라 막 방황하고 헤매고 목이 말라 애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아, 왜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길도 힘들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백성들, 시편 107편에 나오는 그 백성은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6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광야 사막길에서 근심스러운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이 광야 사막길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며 살려달라, 고쳐달라, 회복시켜달라 부르짖어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작은 반응 같은 건데요, 사실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불평하던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그 헤매다가 다 죽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백성들은요, 그 고통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부르짖는 건 맞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 시편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후렴 하나 읽어드렸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자,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공통점,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각 연마다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지금 6절에 읽었던 거 뭐라고 읽었습니까?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말씀했죠. 그 다음 연에서는 13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다음 연에서는 19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 다음 연은 28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약간씩 단어가 바뀌지만 공통점이 있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역설적인 원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숨겨진 진리 같아요. 우리가 근심과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았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뭐 그전에는 이걸 몰랐습니까? 알았겠죠. 좀 아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텐데, 그냥 머리로 알았던 것 같은데 근심과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것 같고, 눈 감고 계신 것 같고, 나를 향해서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뭐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한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년 17절부터 22절까지 고난을 받아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연 23절부터 32절까지 깊은 바닷속에서 광풍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연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두 번째 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우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감옥에 갇히면 빛이 잘 안 들어오죠. 어둡죠. 근데 당시의 감옥은 구덩이였기 때문에 더욱 어둠이 흑암과 같습니다. 또 구덩이 아래는 이제 진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땅, 스올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이 같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당시에 이 쇠사슬이라고 하면요, 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 무기를 만드는 게 쇠였으니까, 그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도저히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죄 때문에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한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 감옥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세요. 구출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한 죄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높아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마음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려고,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돕는 손길이 없어요.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넘어져 죽게 되었는데도 살려줄 사람이 없고, 정말 다 망하게 되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제가 뭐라 그랬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 그랬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떨어뜨려 버리시는지, 거기 그냥 놔두시는지, 곤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풀어주지 아니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나중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다루지 못하지만 3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물이 이렇게 막 솟아나오는 샘물 같은 그런 못이 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주 풍성하게 소출을 거두게도 하시고 아주 번성하게도 하시는데, 39절을 보세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기분은 나쁘시죠?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낮추시는도다.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왜 낮추시는 거죠? 그냥 계속 풍성하게 번성하게 해주시지 왜 재난과 우환을 주셔서 낮추십니까? 왜 그걸 주십니까? 낮추시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겸손하게 낮추심으로,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자, 셋째 연, 넷째 연도 다 마찬가지로 아주 고통스러운 여러 상황 속에 있습니다. 셋째 연에 나오는 상황은 이 죄로 말미암아 아주 깊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 같아요. 17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기 좀 미련한 자라 그러는데 성경은 죄 짓고 사는 것 미련하다고 말씀해요. 사실은 우리가 미련하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자들은요, 죄 짓는 데는 천재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련하다는 거죠. 자기는요, 자기 자신을 꽤 똑똑한 사람으로 여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슬기로운 그 죄인으로서 슬기로운 죄인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이걸 미련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정신 똑똑히 차리시고 죄악된 삶, 죄악된 그런 모습들 그만두셔야 됩니다. 당장의 유익이나 만족은 잃어버리겠지만 그렇게 죄악을 버리는 삶이야말로 미련하지 않은 삶,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셋째 연에서
그 죄악의 길을 따라 살다가 고난 중에 병이 들어서 밥도 못 먹고 밥이 안 넘어가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의 문에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고통에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병들어 죽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아무 희망도 사라진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넷째 연에서는요, 깊은 바다, 아주 출렁이는 그 물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배를 바다에 띄워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깊은 바다로 갔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바람, 폭풍우를 만납니다. 광풍의 파도가 일어나면 배가 그냥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내동댕이 치듯이 확 떨어지게 되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내 영혼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그 표현들이에요. 자,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배를 들었다가 놨다가 이게 내동댕이 쳐지는 그 배 안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7절 보세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기서 이 지각이란 아마도 이 뱃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항해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어떻게 합니까? 그 항해술을 가지고 그 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쪽으로 뭐 어떻게 이쪽으로 가서 그 가야 될 지점으로 물건을 싣고 뭐 고기를 잡고 그다음에 그 항구로 이동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힘, 내가 알고 있는 항해술, 그것 가지고 이 배를 움직여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 속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요, 그 배가 바라던 항구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만도 감사한데 생각해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가려던 항구까지 이미 도착해 있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 그 찬양이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자, 그러니 이 깊은 바다 속에서 아주 광풍을 만난 그 풍랑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내 연에 나오는 그 노래들을 다 들어보셨어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 사막길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피할 성읍 찾지 못해서 피곤했을 때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통 중에 건져주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내려있는 구덩이 감옥에 떨어져서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묶인 쇠사슬을 끊으셨어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치 않는 사랑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깊은 바다 광풍을 만나 하늘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배 안에서 정신은 혼미해지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내가 소원했던 그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광야 같은, 광야의 사막길 같은 상황 속에서,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그리고 미친 바람이 부는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죠. 떠나신 것 같죠. 괜히 억울하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같죠.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 고통 중에서 그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하나님 찾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그대로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아주 작은 어려움이라도 만나면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그 고통 중에 고통 만났을 때에 그 중에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